반갑습니다. 반가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큼 귀하고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법으로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죠. 지난 주일에도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살렸잖아요. 그 살렸는데 그가 살리심 받은 후에는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니까 그것이 영원한 거죠, 그 열매가. 그래서 부활로 받았다고 했어요. 무슨 부활의 생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한 열매를 맺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또 오늘은 열왕기 4장에서 수넴 여인이죠. 사렙다 과부가 아니라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아들을 살리심을 받죠.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열왕기 4장 1절부터 37절까지 나와 있죠. 그 사건이. 상당히 많은 내용으로 기록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이 말씀으로 오늘 짧은 시간에 은혜를 받고 깨닫고 오늘 우리들하고 직접 관계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서 잘못된 것은 여지없이 버려버리게 하시고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버려버리고 잘라버리고 온전한 신앙으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와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수넴 여인을 지금 말했는데 8절에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가던 어느 날 거기에 한 유명한 여인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녀가 그에게 음식을 주려고 권유하므로 그가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며 그곳에 들르더라 그랬죠. 수넴에 한 유명한 여인이 있었다 그럽니다. 수넴에 한 유명한 여인이 있었어요. 유명한 여인이 수넴 여인이에요. 예? 수넴에 있는 여인이니까 수넴 여인이라고 줄여서 말한 거죠. 유명하다고 했지. 유명한 여인이라고 했죠. 여러분은 유명해야 안 해요. 여러분 남자니까 유명한 여인이 아니다? 여러분 여인이라면. 이제 이게, 유명한 여인이 수넴 여인이다 하는 게 그게 무엇이냐. 이제 그거부터 바로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그 히브리어 원문은 가돌이라고 합니다. 가돌이란 가돌의 여인이에요. 유명한 여인으로 번역했잖아요. 이것이 가돌이에요. 히브리어 가돌이라는 원문으로 쓴 것인데 이 수넴 여인이 가돌이다. 가돌의 여인이다. 그것은 크다는 것과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가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산. 돈이 많다고 합니다. 그 돈이 많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가 가진 많은 재물로 많은 재물로 크게 된 거예요. 어떻게냐면 많은 재물을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걸 가지고 선행과 구제에 힘쓴 거죠. 많은 선행과 많은 구제를 함으로써 좋은 평판을 얻은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많이 좋은 평을 받게 되고 그 평판이 높아진 거죠. 그러면서 유명해진 거예요. 이것이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 그러니까 부유하죠. 굉장히 부유해야 합니다. 수넴 여인. 그리고 부족할 것이 없어요. 부유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부자로 해서 그냥 이렇게 자기가 세력이나 피고 똥덩어리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그런 입장에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판 있고 유명해진 것을 가리켜서 수냄에 있는 한 유명한 여인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한 거죠. 네. 근데 이 수냄 여인이 그 엘리사가 그 수냄 동네에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엘리사를 딱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보고 엘리사를 영접한 겁니다. 영접했어요. 반갑게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음식을 그 잡수시라고 아주 강구를 하고 청해서 음식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람이 그 수넴네 동네 올 때마다 계속 음식으로 대접을 하고 음식을 엘리사 먹었다 그러죠. 근데 그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넴 여인이 그 남편에게 말해서 그 작은 방을 만들어서 숙소를 만들어서 그 엘리사의 기도처, 휴식처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남편에게. 그래서 남편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방을 만들어줬습니다. 방만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방에 이제 침상도 넣고 책상도 넣고 의자도 넣고 촛대도 넣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갖춰서 마련해서 사용하게 한 거죠. 이게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렇게 대접하고 그리고 그 기도처와 휴식처를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대접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남편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남편이 그걸 다 허락한 거예요. 그 아내가 외지에서 온, 남편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지 뭔지 알지 못하죠. 외지에서 온 한 남자죠. 그 외지에서 온 한 남자를 그 아내가 친절히 대하고 음식을 올 때마다 대접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남편은 좋게 허락을 다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숙소까지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청까지 그것을 받아서 남편이 그 방까지 만들어주고 방에 침상까지 놔주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수냄 여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신앙생활 그 월삭을 지키고 신앙생활 철저히 잘 하고 있죠. 그런데 수냄 여인 남편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수냄 여인이 저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대접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는 것을 좋게 여기고 협조한 거잖아요. 허락한 거잖아요. 그 수수까지 만들어 줬잖아요. 이것은 그 남편이 비록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겉으로는 신앙생활이 안 돼도 그 마음속에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모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6장 28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한 게 나오죠.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에게 내가 나를 가리켜서 복음과 진리를 가리켜서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도다. 거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도다 그랬죠. 거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성경에 사도행전에 그리스도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불신자가 나오잖아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거의 그리스도인이 지금 나온 거예요. 사도행 20년 28절. 거의 그리스도인이 거반 절반 이상 됐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수냄 여인의 남편이 이와 같은 거죠. 예? 그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아직 하지 않고 있고 제사도 안 드리고 그런 거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다 그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야 돼요. 4장 8절 9절에서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이걸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잘 깨달아져야 됩니다. 먼저. 그래야 이 전체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엘리사를 이렇게 공개하고 대접하고 이렇게 기도처, 휴식처까지 마련해서 줬으니 엘리사가 그 이제 방에 가서 쉬는데 너무 고마운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냄 여인을 부르라고 그랬죠. 엘리사는 그 왕과 군대 대장과 잘 통하죠. 엘리사가 한마디 하면 뭐든지 다 왕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죠.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러니까 내가 왕이나 군대 대장한테 뭐 부탁할 것이 있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나를 통해서 내가 그걸 이루어주리라. 그랬더니 아니 필요 없다. 나는 백성들과 같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그런 거 특별히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 같죠. 그런데 그 게하시가 말하기를 사실은 그 여인이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도 늙었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늙은 남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다시 그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고 했죠. 엘리사가. 그래서 엘리사가 내가 그 생명의 때를 따라서 다음 해 그러니까 1년 정도 되면 이 계절쯤 되면은 내가 한 아들을 낳으리라. 내가 한 아들을 안으리라. 아들을 낳는다 이걸 말씀했죠. 그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수냄 여인은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잖아요. 아이가 없잖아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낳는다는 소식을 받으면 어때요? 반응이. 기쁜 일이요? 나쁜 일이요? 아주 기쁜 일이지. 여인이 아이가 없이 아이를 못 낳고 있다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쁜 일이니까 감사하고 감격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해서 정반대로 반응이 나온 겁니다. 아닙니다. 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노. 아닙니다. 아들을 안으리라. 아닙니다. 여종의 거짓말 하지 마소서. 이랬어요. 이건 이제 그 뒤에 28절 가서 보면은 나오죠. 28절에 왜 그런지를 나옵니다. 그 아이가 죽었을 때에 엘리사에게 그 여인이 말하잖아요. 내가 내 주의 아들을 원했나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씀드리지 아니하더이까? 그랬지, 그죠?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수냄 여인의 마음 본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수냄 여인은 아들을 원치 아니한 거예요. 엘리사가 아들을 내년 이맘때쯤 낳게 될 것이다 했는데 아니요, 저는 아들 원치 않습니다가 아니니다요. 아니다 겁니다. 그리고 내게 거짓말 하지 마소서 하는 것은 아들을 원치 않는 이유를 말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남편을 수냄 여인이 볼 때는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제사도 드리지 않고 월삭도 지키지 않죠. 그런 그 모습을 보고 이 수냄 여인은 남편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하신 제사를 드리고 그래야죠.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남편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아니다. 남편은 지옥 갈 불택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아들을 낳아봤자 그 아들도 역시 그 씨가 남편이 불택자니 결국 지옥 갈려서 불택자를 낳아서 키워봤자 그것이 무슨 소리냐? 헛수고다 그죠?
그것은 참된 일이 아니다. 그건 헛된 일이다. 지옥 갈 녀석을 낳아서 키워봤자 나중에 지옥 가고 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짓된 것을 내게 말하지 마소서. 참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헛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여종에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똑같이 해당돼요. 중요한 것은 수냄 여인이 육신으로 보이는 것을 의지한 거예요. 보이는 것을 기준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 하는 걸 보고 예수 믿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걸 보고 저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으니까 그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그 생활을 통해서 그가 불택자인지 택자인지를 그렇게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가 예수 믿고 그가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구원받는다. 신앙생활을 안 하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오늘날 기독교인이 수냄여인 같은 분이 아주 하고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죠. 과거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런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의 구원을 좌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위 뭐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 예수 믿으면 천당하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신앙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너희는 육체대로 판단하지만 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요.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는 게 예수입니다. 그 영혼을 보는 거죠. 육체대로 판단하지.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내가 한 아들을 낳으리라. 아니니이다. 여종의 거짓말을 마소서. 이 말씀 깨달아집니까? 이제 그래서 18절 그 아이가 자란 후의 일이라. 하루는 그가 곡식 베는 자들에게서 나가 그의 아버지께로 이르렀는데 그 아이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버지가 한 소년이 말하기를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하자. 그렇죠? 아이가 훨씬 이렇게 자란 후의 일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아이가 쭉 자라면 아이까지 칭호는 12살까지예요. 예? 12살까지 아이로 쭉 자라면은 12살이 넘으면 만 12살 지나면 13살부터는 성인입니다. 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경에서. 실제로 이스라엘도 또 그렇고. 성경도 이스라엘은 사르니까. 그런데 한국은 성경도 사는 게 아니죠. 한국은 13살을 어른이라고 안 하고 19살을 어른이라고 하죠.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적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이는 12살까지예요. 그러니까 12살까지 자라면은 아버지를 아는 때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12살 때 될 때에 내가 아버지 성전에 당연히 있어야 될 걸 알지 못하느냐 하고 그를 찾으러 온 부모한테 오히려 가르쳐줬잖아요. 수냄 여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간 거예요. 들에서 일하는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잘 들으시오. 성령을 의지해서 잘 들으시오. 예? 이거 아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쉽게 풀어드리니까 쉬운 것 같지만 이성적으로 쉽지만 영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예. 이성으로 듣고 다 깨달았다고 다 하는데 영적으로는 여러분 생명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허당이 되는 경우가 이게 영적인 큰 손실이죠. 예? 착각이잖아요. 믿으면 잘 들으셔야죠. 이제 아이가 자라서 아버지를 아는 때가 됐다고 합니다. 그게 아이가 자란 후의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간 거예요. 아버지, 친아버지께로 간 거죠. 근데 친아버지, 아버지에게 갔는데, 가서 있는데, 머리야 하고, 내 머리야 하고, 막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 없게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머리가 뽀개질 것 정도 아프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냐 하는 거지. 이걸 기록한 것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뽀개질 정도 아픈 거예요. 왜 머리가 아버지한테 갔는데 뽀개질 정도 아프냐? 이것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지금 아주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된 것이 내 머리야 하는 거죠.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길래? 아버지는 지금까지 12살까지 사는 동안에 자기를 자기 아버지의 친아들로 여기질 않은 거예요. 그 아버지는 자기를 엘리사의 아들로 그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아버지는 나이가 늙었잖아요. 나이가 늙어서 애를 낳을 수도 없다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애가 없었고, 그런데, 어떤 외지에서 온 남자가, 자기 부인이 아주 따뜻하게 친절을 다하고, 음식을 올 때마다 대접을 하고, 또 숙소까지 만들어서 침대까지 놓고, 이런 것이 된 다음에 애가 생겼잖아요. 자기는 늙어서 애를 못 낳는데. 그래서 갑자기 애가 생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내 아들이 아니다. 이건 그 외지에서 온 그 남자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아들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들이 계속 느낄 거 아니에요. 12살까지 살아오면서. 그죠? 그 얼마나 골치가 아파요. 굉장히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도 그 자기를 어떻게 대하느냐. 자기 아버지나 그 아들인 자기를, 불택자로 여기는 거죠, 어머니가. 네 애비도 지옥 갈 자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있으니, 너도 똑같이 그 씨 아니냐. 그러니까 불택자로 여기면서 그렇게 대하니 얼마나 이게 마음이 괴로워요. 머리가 아픈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에게서 충격받고 아버지에게서 충격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머리가 뽀개져서 죽을 지경이 된 게 아버지에게 갔을 때 내 머리야 지금 해서 아주 막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수냄년의 아들 같으면 머리 안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뽀개질 것 같이 아프겠어요? 아파 죽을 지경이지,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표가 내가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그 표가 19절 20절에 나온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그 아이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야 하는지라 했대. 그 아버지가 한 소년에게 말하기를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했죠. 일반적으로 12살 이내에 이른 아이가 자기 아들이 머리가 아파서 다 죽어가면은 그냥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그냥 저 소년에게 이 애를 좀 저희 엄마한테 갖다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자기 아들이 머리가 아파서 다 죽어가니까 견딜 수 없이 그를 들쳐업고 의원에게 뛰어가겠어요? 어떤 조치를 취하겠죠? 자기 아들이면, 그죠? 여튼 그 아파서 뭐 죽어가고 막 견딜 수 없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치를 취하는 거지. 자기가 들쳐고 가는 거예요. 고쳐주려고. 예? 의원에게로 가는 거죠. 병원으로 뛰어가는 거다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래야 마땅하죠? 그런데 어떻게 나왔느냐? 그 아버지는 소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그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라.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고 자기는 그의 아버지는 아니니까 난 상관할 바 없다 그거예요. 걔 애미에게 보내줘. 나는 뭐 상관없어요. 걔가 죽든지 않는 내 아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소년에게 그냥 이렇게
심부름시키고 있는 거죠. 유유자적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20절에 그가 아이를 옮겨다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갔으니 그 아이가 낮까지 그의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었더라 그랬죠. 지금 머리가 아파서 다 죽게 됐는데 이제 그 어머니에게 왔잖아요. 어머니가 왔는데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죠. 그런데 해가 질 때, 낮까지는 하루 종일이에요.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그 어머니 무릎에다가 그냥 방치시켰죠. 거기서 그냥 죽으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그 어머니 그 무릎에서 해가 질 때까지 온종일 낮까지 고통하다가 죽었더라 그거예요. 방치한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어머니가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죽어가고 그러면 뭐 이리저리 무슨 손을 쓰죠. 어떻게 해서라도 그 고통을 없애고 고쳐보고 살리려고 애를 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고쳐봤자 살아나봤자 어차피 지옥 갈 불택자인데 무슨 소용이 무슨 보람이 있느냐 그래요. 다 헛된 일이고 그 참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수냄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그 생활을 보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가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를 보고 그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하는지 이걸 판단하는 그런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똑같이 수냄 여인의 눈에서는 신앙의 그 안목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결국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자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무릎에 아파서 죽어가더라도 어차피 지옥 갈 자인데 다시 고쳐서 나아서 그 살아보니 결국은 지옥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아무 손을 쓰지 않고 그냥 자기 무릎에서 그대로 죽게 그냥 놔뒀다고 합니다. 깨달아집니까? 이제 이것이 수냄 여인의 그 신앙의 문제점이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엘리사의 방에 와서 수냄 여인 동침했습니까? 동침 안 했죠? 아까 그 읽은 대로 그 본문에 12절에 그 여인을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고 그 여인이 그 앞에 섰더라 했죠. 그리고 또 14절에 또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그녀를 위하여 무엇을 할고 할 때 이제 15절에 두 번째 또 엘리사가 그녀를 부르라 해서 그녀가 왔죠. 그래서 그녀와 엘리사가 같이 동침했나요? 아니죠. 엘리사가 그녀를 부르자 그녀가 문에 서 있죠. 부르지 않았잖아요. 문에 서 있는데 16절에 엘리사 말하기를 생명의 뜰을 따라서 이기절 때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잖아요. 엘리사가 아들 낳게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뜻이 계신 거죠. 수냄 여인에게 그 아들을 낳게 하는 거죠. 누구를? 그 남편을 통해서. 남편에게 하나님이 늙었지만은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99세, 100세 될 때 아이를 낳잖아요. 늙어서 낳을 수 없을 때, 그죠?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인데 낳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줘서 낳게 한 거죠. 남편의 아들이죠. 엘리사는 뭐 문 앞에 세워놓고 말했지 아무 무거 없죠, 그죠? 그렇죠? 무슨 말씀 알겠죠?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 머리가 아파서 결국 죽었다. 왜 그러냐? 그 원인들을 지금 우리 깨달았죠, 그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은
33절, 34절, 35절, 36절. 엘리사가 결국 죽은 아이 방에 가서 죽은 아이 몸에 이제 올라가서 아이 몸에 엘리사의 몸이 같이 엎드려졌죠, 그죠? 물론 먼저 기도를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죽은 아이 몸에 엘리사가 올라가서 아이 눈에 엘리사의 눈을 이제 이렇게 합치고, 아이의 입에 엘리사의 입을 합치고, 아이의 두 손에 엘리사의 두 손을 이렇게 갖다 대서 있었죠. 그렇게 두 번 했죠. 두 번 했죠. 두 번 하니까 그 죽은 아이가 처음에 첫 번 했을 때는 살이 이제 따뜻해지다가 두 번째 때는 7번 재채기를 하고 살아났죠. 이 7번 재채기한 것은 7 귀신이 주의 영역에서 나간 것입니다. 쫓겨 나간 걸 말해요. 수냄 여인과 수냄 여인의 아들은 사렙다 과부의 아들과 같이, 사렙다 과부와 그 아들과 같이,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 믿음에 관해서 그 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생명이 어머니와 아이는 12살까지는 이게 결탁이 돼서 의지가 하나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프면 어머니 따로 있어도 아이한테 안수하면 어머니가 나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의지가 같아요. 실제로. 그 전에 그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김동환 목사님의 사모님이, 박진욱 사모님이 이제 아이가 너무너무 아픈데 아이가 다 죽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냥 정신없이 아이를 데리고 못 오고 그 박진욱 사모님 막 뛰어서 나한테 온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 어머니한테 안수를 했죠. 안수를 했더니 그 아이가 집에서 막 다 죽어가는데 열병으로. 근데 아이가 났어요. 할렐루야. 그 어머니의 의지와 아이와 일치되는 겁니다. 그럼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결탁된 거예요. 신앙의 의지가 같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것은 수냄 여인의 영적 상태가 잘못된 것을, 그것을 나타내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은 거죠. 그런데 그 아이인 경우 얘기입니다. 어른인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의지가 독립적으로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인 경우는 차이가 그런 게 안 나타나죠. 아이인 경우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죽은 아이가 엘리사를 통해서 살아났잖아요. 그 엄청난 일이지. 아이가 완전 죽었었는데 살아났다고요. 송장인데 살아났다 그러지. 예? 송장인데. 송장한테 가서 엘리사가 기도하고 그 송장 위에 몸을 이렇게 엎어서 이제 갖다 대니까 두 번 그렇게 반복하니까 살아났다 그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게 참 굉장한 일이지. 이게 굉장한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수냄 여인이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수냄 여인이 지금 신앙적으로 큰 잘못된 영적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그 신앙의 행위나 신앙생활하는 그걸 보고 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는 거죠. 그게 큰 잘못이에요. 예?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바라보며 영생을 위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엘리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육체대로 그 신앙 생활을 보고 판단합니까? 그 속에 그 영을 보고 분별합니까? 영을 보고 분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수냄 여인으로 낳게 한 거죠. 그걸 그 엘리사는 보고 있잖아요. 엘리사의 눈은 그 겉에 것을 보지 않고 신앙 생활이나 그 겉모습을 보지 않고 육체를 판단하지 않고 그 속에 아들의 영이냐
아들의 영이 아닌 그냥 불택자인 사람의 영이냐? 즉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낳은 바 된 영은 아들의 영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로 하는 아들의 영이잖아요. 그게 그 수냄녀의 남편에게도 아들의 영이 있음을 엘리사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 증거했을 때에 그 말씀이 그 수냄 여인의 남편을 힘을 줘서 결국 그 아들을 낳게 된 것은 그 아들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것을 엘리사는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즉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수냄 여인의 남편에게나 수냄 여인의 아들에게 있음을 엘리사는 확실히 보고 있어요. 그게 엘리사의 눈입니다. 죽은 아이의 눈은 그걸 못 보고 있고 그 죽은 아이의 눈은 수냄 여인의 눈이잖아요. 그걸 못 보고 있잖아요. 그것을 그 죽은 눈을 엘리사의 눈에다 딱 붙이니까 그 죽은 눈이 살아났다 그겁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뭘 봐요? 뭘 봐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되게 한 거예요. 육체도 판단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몇 번 나와야 구원받고 천당 가요?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한 번 나오면 좋아요? 1년에 54주면 54주 다 나와야 돼요? 그게 천당 가요? 그런 게 없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그 죄사함 받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백성 이미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을 받은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의 죄에서 영원 속죄 구원을 시켜주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엘리사가 보는 그 영의 구원의 상황을 본 거죠. 이것이 없는 수냄 여인에게 이것을 보게 하고 깨우쳐 준 거예요. 이게 살리심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친아버지라고 늘 생각합니까? 그 목사님은 그러고 그냥 그렇게 교리가 그렇고 늘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여기고서 부르질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생명으로 나는 아버지라는 걸 진짜 믿으면 그게 복 있는 자죠. 친아버지를 찾았으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찾았으니까. 예. 그걸 찾게 된 거예요. 수냄 여인이. 이게 살아난 겁니다. 죽은 자 아이가 살아난 것은 수냄 여인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불 또 됐다고 그랬잖아요. 입은 그 엘리사 입은 뭐를 해요? 성자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 구원을 말하고 그 구원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입이잖아요. 그 성자의 구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 수냄 여인과 그 아들에게 그것을 깨우쳐줘서 수냄 여인이나 그 아들이 이제부터는 성자의 구원을 믿는다 해요. 그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것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입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자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입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증거할 겁니다. 예, 할렐루야. 멜기세대로 구원하신 것, 멜기세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신 것을 막 증거할 거예요. 이 엘리사의 입인데 여러분의 입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살리는 역사와 같은 것임을 오늘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이렇게 엘리사 입을 같이 대서 살렸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벙어리 같이 살으면 입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저기 안에 복음과 진리의 보물이 가득하죠. 오늘도 서정아 집사님이 그 몇 권을 가져가시던데 계속 저게 막 그 보급되져야 돼요. 입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다음에 두 손으로 엘리사 두 손으로 죽은 아들을 그 수냄 여인 아들 두 손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손은 일하는 손이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을 통해서 수냄 여인의 아들이나 수냄 여인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하여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을 하는 거죠.
엘리사가 그 일을 하고 그 생명을 살고 있잖아요. 그와 똑같은 몸이 되도록 한 것이 손을 갖다 같이 대고 살리는 역사를 한 거다 겁니다. 이렇게 눈으로 일치되고 엘리사의 눈에 일치된 수넴 여인 아들과 수넴 여인, 또 그 입으로 일치된 것, 또 두 손으로 일치된 것, 그래서 살리심 받은 것이 영생을 위한 열매 맺는 몸으로 살아난 거예요. 육체가 잠시 소생했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수넴 여인의 아들은 살아났고, 수넴 여인이 살아난 것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자기 남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다는 것을 보는 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다는 걸 보는 눈이란 말이에요.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태도가 달라요.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국이 나오지. 남편 앞에 무릎 꿇고 이제 이 봉사 소경이었다 자기가 뭐 하면서 이제 그 남편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뀌어지게 하겠죠. 아들한테 또 회개하겠죠. 아들도 보게 되고, 그죠? 완전히 180도 바뀐 영적 시각이 될 것이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요. 이게 부활로 받은 거예요. 영을 보는 거예요. 영을 아들의 영을 보는 거죠. 예? 성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멜기세덱으로 게르던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이루신 일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 머리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에게 구원된 것임을 믿게 된 거예요. 수넴 여인이 믿게 된 것이고, 여러분도 믿게 되면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것을 기뻐하고 막 찬송하고 막 증거하고 막 야단나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도근이 권사님 그래요. 아주 그것으로 구원받은 것을 위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 입에 엘리사 입과 같이 된 거죠. 아주 본복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두 손도 열매 맺는 몸으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그래서 살아난 것을 계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깨닫고,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영생을 위한 믿음으로 열매 한 톨이라도 맺으면 그것이 전부 낙원에 속한 것이 되고, 우리 영적 상태가 낙원이에요. 하늘나라의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 안에 사는 생명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육신적으로 사는 것, 이 세상의 어떤 형편과 처지로서의 사는 모든 환경, 이런 부분은 문제가 안 돼요. 초월되죠. 이길 수 있어요. 대화로도 이길 수 있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수넴 여인이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은 사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흐리거나 보지 못하는 것을 밝히 보게 하셔서 엘리사의 눈과 같이 되게 하시고, 또 엘리사의 입과 같이 증가하지 못하는 벙어리 같은 입을 말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와 같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몸으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수넴 여인과 그 아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부활로 받은 것과 같이 되어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한 복된 삶으로 바뀌어지듯이 우리가 바뀌어진 것을 믿고 기뻐하며 있는 모든 주의 사랑 모습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